네, 히브리어 인사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바레케ха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판나베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판나베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론이 제사장을 축복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히브리어 그 말씀을 읽어드릴 때 마지막 단어 무슨 단어였죠? 샬롬, 그죠? 네, 샬롬 샬롬. 반응이 없으시네요. 샬롬 샬롬. 네, 샬롬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이 인사죠. 그래서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샬롬 샬롬. 반가우면 많이 해요.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가. 네. 우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송민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 이스라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네.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제 공격해 옴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로써 434일이 되었습니다. 그 10월 7일 이후로 그 1,000명이 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민간인이 8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271명이 인질로 잡혀가고, 물론 포로 교환을 통해서 일부 돌아왔지만 101명은 아직도 인질로 잡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가자 지역은 어떨까요? 가자 지역은 수만 명의 목숨이 숨을 거두었고, 그 중에 52%가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가자 지역 자체 삶의 기반, 터전, 건물들이 대부분 파괴가 되었어요. 다시 복구하기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헤즈볼라하고는 이제 또 60일간 휴전을 이렇게 맺었지만 불안전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는 여전히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또 시리아 쪽에 또 이번에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반군들이 이렇게 다시 그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그 반군들 중에는요 예전에 IS 가담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의주시하면서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문제는 참 논하기 어려워요. 그죠? 역사적인 굴레 속에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견해가 옳고 이 견해가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작가이면서 소설가였었던 아모스 오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비극이며 정의와 정의의 충돌이다. 따라서 흑백으로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의와 불의의 충돌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에도 오늘날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의와 불의의 충돌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는 정의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포장한 채 그렇게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그 땅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우리들도 참 안타까운 그런 땅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에서도요,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이 광야 40년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요단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데 쉽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폭이 수킬로에 해당하고 물살도 굉장히 셌어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이스라엘 와보신 분들 아닌데 하실 텐데, 그죠? 네.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을 보시잖아요? 그럼 또랑이에요, 또랑. 네. 예전에 넓이뛰기 선수 칼 루이스가 뛰면 아마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강폭도 좁고 또랑처럼 흐르는 그런 강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굉장히 적은 강이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 제가 잠시만요. 네. 자,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밑에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요단강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었던 곳이라서 세례 요한 기념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은 이제 그런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1년 365일 가도 저 정도 폭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다 보니 무슨 수킬로에 해당할 정도고 물살이 강하고 했던 그 요단강, 지금 가보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세례식과 입교식을 이제 요단강에서 하는 이제 모습인데, 네. 저하고 저희 둘째 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입교는 요단강에서 했고, 유아 세례 요단강에서 받았고요. 지금 입교하는 모습이에요. 입교하는 모습인데, 입교 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질문만 하고.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지 친구하고 같이 받았거든요. 자기들이 셀프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머리까지 담그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흙탕물이죠. 저런데 어떻게 들어가지 싶을 정도로 흙탕물인데, 그 주변이 진흙이라 그렇지 저희가 오염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요단강이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비 오는 계절, 비 오지 않는 계절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곡식을 언제 재배를 할까요? 바로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그 우기 때 곡식들이 자라서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우기가 거의
끝나고 건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바로 곡식을 거둘 시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푸르르고 가장 물이 많은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시기예요. 우기철에 내린 비들, 그리고 헐몬산에 쌓인 눈들, 이런 것들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을 통해 흐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곡식 거둘 시기, 우기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즉 이렇게 우기철이 끝나는 곡식을 거둘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이만큼 흐르다가 범람을 하면요, 강폭이 수킬로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물살이 거세게 이렇게 이제 흐르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동네가 어디예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동네, 사해바다죠. 마이너스 437m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요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게 요단강인데, 이게 고도 차이가 200m 차이가 나요. 100km, 직선거리 100km거든요. 요단강 자체는 200km 이상 굽이 흐르는 강인데 200m의 고도 차이를 두고 흐르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면 물이 넘치고 유속도 빨라지는 그런 시기인데, 요 사진 보시면 어때요? 아까 세례 받았었을 때의 모습, 거기 무슨 이렇게 그 구조물 같은 거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2013년 1월 달에 비 한 번 왔는데 저렇게 넘쳐버렸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1935년도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왼쪽 편에 보면 전봇대 같은 게 이렇게 쭉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편에 전봇대 같은 거 쭉 이어지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가던 길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다 잠겨버렸어요. 이렇게 우기철에는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강폭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강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오늘 본문의 시점 있죠? 그 시점에서 사흘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사흘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사흘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널 거야. 근데 그 요단강이 지금 어때요? 지금의 요단강이 아니라 강폭이 수킬로에 해당할 정도로 넓고 거센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흘 뒤에 너희 건너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한국에 오니까 MBTI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네, MBTI에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J하고 유동적인 P하고는 좀 다르겠죠? 네. 아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J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제 관점에서 본다면 사흘 후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따다닥 그럼 어떻게 건너가지? 그럼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배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빠바박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흘 후에 건너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것부터 걱정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면 누구를 만나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 그 강대한 이 거대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무기도 좀 현대화된 무기가 있어야 되고, 창도 좀 뾰족해야 되고, 화살 개수도 좀 더 많아야 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뭘 명령하셨을까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양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대단한 양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소 잡고 양 잡고 주먹밥 만들고 뭐 이런 양식들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양식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양식이었어요. 왜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거의 유일한 양식은 뭐예요? 만나뿐이었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밖에 없었잖아요. 양식이. 물론 메추라기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가 지면에 쫙 깔려가지고 이 사이에 낄 정도로 배불리 먹었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그때 이후로 메추라기가 또 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메추라기는 일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나는 어때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게 바로 이 만나 양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저장할 수 없는 양식이었어요. 그저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아침에 거둬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니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사흘 동안 양식을 이렇게 저장할 수 없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다고요. 아니 그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무엇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싶으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 사흘의 시간은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으셨었던 거죠. 이제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사흘 후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요단을 이제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단을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라고 방법을 일러주지 않으세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스스로 성결해라. 거룩하라라고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성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히트카드슈라고 해요. 히트카드슈. 이 히트카드슈는 무슨 단어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기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뭐래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재기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히트카드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즉 이제 요단강을 건널 텐데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건데 그 뒤 2000규빗을 뒤에 따라오는데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이스라엘의 길이를 재는 단위거든요. 근데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예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 규빗이고, 큰 규빗 그러면 여기에 손바닥 길이를 하나를 더 재요. 그래서 일반 규빗은 44에서 46cm 정도 되고, 하나를 더 더하면 52cm 정도 돼요. 52에서 53cm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평균 그 50cm, 1규빗에 50cm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2000규빗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km입니다. 1000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오는데 그 법궤를 맨 제사장 뒤에 따라오는데 1km 뒤에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 8월 달 말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2019년에 잠깐 왔다가 이제 들어가서 한 5년 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내비게이션 보는 거예요. 저 길치 아니에요. 길 잘 찾아다녀요. 근데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뭐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 찾아다녔어요. 도시 뭐 다 찾아다니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진행할 방향, 갈림길, 심지어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막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게 바닥에 색깔로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초록색 따라가세요, 분홍색 따라가세요. 처음에는 막 내비게이션 보는 게 막 힘드니까 색깔도 안 보여요. 이 무슨 색깔을 따라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적응이 돼서 분홍색 따라가라고 그러면 그냥 분홍색 잘 따라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 옆에 계룡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육군본부가 있는 거기에 지금 저희가 그 선교사님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서 잠시 저희가 머물고 있는데 만일 계룡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내비게이션이 출발할 때 계룡부터 여기까지 모든 갈림길과 신호를 다 한 번에 얘기해 주면 올 수 있을까요? 그거 듣고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분 물론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해 보이고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이 2000규빗 뒤에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제가 자꾸 이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나오네요. 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던 길이니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때론 고개를 넘거나 골짜기를 지날 때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1km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가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평지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골짜기나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참 어려운 이제 그런 곳이죠. 그렇게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멀리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2000규빗 1km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1km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이 거센 물살의 요단강, 언제 멈추게 되죠? 3장 15절,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가에 한 발 내디뎠을 때 요단 강물은 멈춰주게 됩니다. 때론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었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그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요단 강물은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주저하고 그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한 발을 내딛는 것, 그 행위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여러 단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마지막 발을 내딛는 것.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무나라고 불러요. 에무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에무나. 네, 에무나.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하는 단어가 뭐죠? 아멘이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 형태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이 나오냐면 49번이 나와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49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믿음이, 제가 에무나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찾으면 몇 번이 나올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에무나는 49번이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한글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몇 번이 나올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300여?
에무나가 49번 나와요. 그럼 49번 나올 것 같죠? 3번 나와요. 신구약 통틀어서 255번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어요. 그거밖에 안 나오네?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252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49번이 나오는데 한글로는 3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나머지 46번은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무나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봤어요. 49번을. 그랬더니 4가지 분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4가지로.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예요. 이 3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디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 두 번째는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일, 직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특별히 역대상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맡게 되는데 그때 맡았던 일, 그래서 그 일을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실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 성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실함을 이야기하죠. 자, 이사야서 11장 5절에는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또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이 에무나라고 하는 뜻의 마지막 4번째. 첫 번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직분, 거룩한 직무였었고요, 세 번째는 성실함, 진실함이었죠. 자, 4번째는 이 지금 앞에 있는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 어떤 단어를 이 에무나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 것 같은지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찾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이걸 것 같다. 네. 느낌이 잘 안 오죠? 네, 느낌이 잘 안 오죠? 손을 들며, 네, 근접했습니다. 네, 근접했습니다. 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거를. 이 모세가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힘드니까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옆에서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의미냐면,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견고하다. 견고해서 내려오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바로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즉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홍해가, 두려운 요단강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성실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내디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참 사역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사는 게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옆구리 쿡 찌르면 창세기 1장부터 모세오경을 그냥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냥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뭔가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10월 7일 전쟁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마음이 가난해졌는지 저희들이 살짝 다가갔는데 이렇게 확 열어요. 마음을 열고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이렇게 오시면 유대 지역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검문소 만들어 놓고 지켜요. 왜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넘어와서 테러를 한다든지 위협적인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 지켜요.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객들도 거기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 항상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소위 주민등록증 있죠. 한국은 남자 여자가 뒷자리 홀수냐 짝수냐로 구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신분증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랍인인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하고 안전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객들 가서 거기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권 안 봐요. 신분증 거의 안 봐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굴이 여권이라고 하고 다녀요. 그냥 여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다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졌더니 저희가 살짝만 가도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막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면서 너희들은 누군데 와서 이런 거를 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온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요, 막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10월 7일 이후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데, 그 한글 문화원을 해요. 한국 문화원을. 그래서
그 아이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돌 K-팝하고 이 드라마 때문에 한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서 한글 그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 이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라. 사라요, 사라. 근데 사라 쓰고 밑에는 지금 아비가일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수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두건 쓴 사람 있죠? 정통 종교인, 유대교 종교인 여자예요. 저 사람들은 영화 보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저 동네 가면 그거 죄악이다 막 써 있어요. 근데 어디서 접했는지 와가지고 한글을 이렇게 배운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바둑협회가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문화원에 와가지고 이 바둑 대회를 해요. 그래서 바둑 대회 하는데 요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이 친구가 바둑협회 협회장인데 이게 이스라엘 대표 뽑는 대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 뽑아가지고 그때 그 어디죠? 속초인가 강릉인가 강원도 어디에서 국무총리배 바둑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로 이렇게 출전하는 선수를 지금 뽑는 대회였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문화원에서 탕후루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뽑기 있죠. 가스 버너 갖다 놓고 뽑기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문화적인 측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교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요 장면은 전쟁 때문에 그 가자 주변 지역 4km, 5km, 그러니까 가자 주변 5km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철수 피난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헤즈볼라 쪽에서 공격하다 보니까 헤즈볼라 국경에서 또 10km 이내 사람들은 다 피난시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객들이 못 오니까 호텔 같은 데 그렇게 분산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음식들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것들 했는데, 뭐 아이들도 와가지고 뭐 옥수수 구워주고 컵라면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하고 삼각김밥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호텔 같은데 분산 수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호텔 가는 거 좋잖아요. 며칠 가 있는 건 좋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계속 거기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뭐 이제 처음 간다니까 막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있으니까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방바닥 긁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이제 풍선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이제 그 백인이라든지 유럽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도 있고요, 동양인 유대인도 있고, 러시아 유대인도 있고, 뭐 유럽 유대인,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특히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좀 소외받고 이제 그런 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율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인데, 여기 제가 지금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여기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아들이 있고, 저 제일 끝에 오른쪽 저 끝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 그 인질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잡혀가 있는 사람들 구명 운동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부하고 그리고 또 총리, 대통령 관저실, 국회의사당 그 앞쪽에서 텐트 쳐놓고 계속해서 이 구명 운동을 해요. 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얘기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해주는데, 네, 찬양을 해주는데 지금 이 찬양 가사가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들이 평소 읽고 있는 그 말씀 가사대로 한 찬양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인질 그 구호 활동하는 데 가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냐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오른쪽 편에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옷 입는 그 두 여자분들 있죠. 이거 부를 때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하고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웰컴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이제 했었던 이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자 지역 미사일이 계속 이렇게 날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방공호로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그 미사일 근원지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방공호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4km, 5km는 어떻게 될까요? 15초, 30초 만에 방공호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어디 딴 데 못 가고 그냥 방공호에서 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 자기 가정 집에 방 하나가 방공호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떨어져도 그 공간 자체는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 집들은요, 전체 건물의 지하에 하나 있어요, 방공호가. 그러니까 저 5층, 6층에서 15초, 30초 만에 내려가야 돼요. 그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공호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최근 10월 7일 전에 막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공호가 방공호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의 창고가 돼가지고 이 집 냉장고, 이 집 세탁기 못 쓰는 거 뭐 박스 막 쌓여 있으니까 정작 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현지 이 형제들이 있거든요. 일당백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 방공호를 정리해주는, 그래서 다 빼내고 리모델링하고 이제 그리고 또 화장실도 그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새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이제 했는데 한 7, 8군데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른쪽 편에 모자 쓴 친구가 저희 아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라테트라고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평상시에 소외계층들하고 그리고 특별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있죠.
지금 거의 이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남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기업에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생필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단체였는데, 이 단체가 전쟁 이후에 이 피난민들이 다 분산 수용돼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까지 이 물건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물건을 주는데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쟁 중에 어떤 또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이 단체를 알게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또 같이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그 K-팝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일할 때는 노동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뭐 팝송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운 음악 막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주 가서 친해지니까, 야, 우리 K-팝 좀 들어볼래? 음악 들어볼래? 하고 뭘 틀었냐면, 네, 저희 아내입니다. 네, 노동요 틀자고 하고 K-팝이라고 하고 이거 저기 복음성가 틀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가사는 모르니까 그 음에 신나가지고 자기들도 막 이렇게 춤추면서 복음성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을 확장해 주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가지고 저희들 이 다가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 전쟁이 또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생활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코뎀아니라고 하는 사역을 만들었어요. 이제 코뎀아니는 뭐냐면 나 먼저란 뜻이에요. 나 먼저.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이거 누가 할래? 그러면 저요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에요. 코데마니 뭐 이렇게 아이들이 저부터 해주세요. 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쓰레기를 줍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어디로 갔냐면 그 성지 순례객들이 늘 왔었던 이제 그런 필드에 이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쓰레기를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없을 이때 이 사람들이 다시 찾는 그날에 와서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이트들에 가가지고 이제 쓰레기 줍는 이제 그런 또 일들을 이 전쟁 기간 동안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그 메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나갔네요. 그 벤 예후다 거리 찬양이라고 예루살렘의 명동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벤 예후다라고 하는 거리인데 유다의 아들이란 의미죠. 그 거리에 2006년부터 이제 처음에는 청년들 한두 명이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찬양하던 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한인들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저희 문화원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9시부터 거리에 나가서 이제 한 7, 8곡 정도를 찬양을 계속 하는데 K-팝 덕분에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신나는 멜로디를 하면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앞에 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 정체를 아는 그 유대 종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늘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오면 딱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쳐다봐요. 그리고 침 뱉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막 쳐다보고 막 호응 많이 하는 친구 옆에 가가지고 야 쟤들 선교사들이야. 쟤들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야. 여기 이거 하면 안 돼. 막 그런 이야기 하고 막 그리고 앞보 있는 거 확 치고 가고 침 뱉고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청년 애들 3명이 왔는데 계속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걸 듣고 도대체 내용이 뭐야? 하고 앞보를 받아가지고 그 한글 공부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때로는 같이 와서 같이 서서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인원들이 좀 적었다가 때로는 인원들이 좀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저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아까 그 찬양인 것 같아요. 시편 121편. 이 찬양 말미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로다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만 부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쟁 동안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이 거리 찬양에서도 똑같이 쇼멜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종교 비자를 이제 발급받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좀 주어져 가지고 8월 말에 급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절차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종교 비자를 다시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현장에 다시 가기까지의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2000규빗의 시간이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40년간 광야의 삶을 인생을 돌아본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며 방황하듯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삶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강가 중간에 있었어요. 법궤를 메고. 언제까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갈 때까지. 학자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200에서 25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가운데서 법궤를 메고 반나절 이상 서 있었던 거죠. 이 서 있었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멈춘 물이 언제 다시 밀려오게 될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견고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에무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요단강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 2000규빗 앞서가시는 그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하나하나가 모여 이 미랄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랄교회를 통해서 그런 삶들이 모여서 이 동탄 지역을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씨앗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의 삶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